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2018년 2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이민자 제한 정책을 펼칠 때, 그 절정이었을 때 이민가정 출신의 학자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대의 총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 모은 바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29대 총장으로 선임된 로렌스 S. 바카우 교수가 미국 사회에 던진 충격은 그가 동유럽의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유대인의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아버지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그의 아버지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야간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낮에는 일을 병행하는 노동자가 되어야 했고, 그의 어머니는 19살 그 어린 나이에 난민선에 겨우 승선을 해서 겨우 탈출을 해서 미국에 홀로 이민을 와서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이런 고난으로 점철된 가정에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의 총장 로렌스 바카우가 배출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만일 유대인이 없었다면 인류의 진보가 1000년 늦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늘날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주목을 받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유대인의 대학살, 여러분 아시는 홀로코스트 사진 나오는데요. 그리고 아우슈비츠라는 강제 수용소에 처절한 고난을 겪으면서 유대인이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강인한 생명력과 희망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들은 역사상 최악의 고통 속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강력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된 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같은 가혹한 시련과 암울한 굴욕의 역사 속에서도 희망의 원리를 터득해 왔습니다. 고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때문에 시련과 역경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들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감추어진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능동적인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강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성전이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뒤집어 엎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서 체포돼 가지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사형 방식에 따라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정말 대단히 무기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남겨놓으신 십자가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하는 소리가 오늘 본문에서 들립니다.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 고난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니,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일이 좀 안 풀리고 뜻대로 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인생 역전의 한 방을 기대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바울 교회에 나왔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고작 예수님이 당하신 그 굴욕적인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니 여러분은 쉽게 납득이 됩니까? 참 불만스럽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진수란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고난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거꾸로 살라는 것입니다. 강해지기보다는 그 고난에 철저하게 무력하게 약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에 놓여지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됨을 우리에게 웅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은 부활의 영광을 위한 예고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그 이유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소리내서 불렀다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감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할 일 많으신 굉장히 바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 좋은 사람 많은데 왜 나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확신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죠?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로 제가 읽어드리면 to this, 이것을 위해서 you were called, 네가 부름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Because Christ suffered for you,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자기만의 세계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주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전혀 다른 세계로 끌려갈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지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들뜨고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고작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결국 예수님이 남겨주신 고난의 모범을 따르도록 부르셨다니요. 이 일을 위하여. 좀 헷갈리잖아요. 불러주셨다 해서 감격했는데 고작 불러주신 이유가 고난받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잖아요. 정말 황당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그 고난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이었잖아요. 예수님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사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방식이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다가 피가 다 쏟게 만들고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에 죽게 만드는 아주 극악한 사형 형들.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반역자들에게만 시행했던 사형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곳의 이름이 얼마나 살벌했던지, 해골의 골짜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해골이라는 말이 아람어로 골고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칼보리, 그죠? 칼보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시고 다녔었는데, 그런데 결국 이렇게 무기력하게 붙잡히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정도 매달렸다가 운명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에 동의합니까? 아니면 반발하고 거부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자체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계획에는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많은 것을 누리며 행복이라고 알려진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꿈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꿈도 계획도 야망도 모두 다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주님이 보여주신 고난의 좁은 길을 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창조주로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방식은 내 뜻대로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방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원하시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고난의 본보기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감내하며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고난주일에 당신이 마음에 새겨야 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잘 나가는 인생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실은 억울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도 결국은 손해보게 되는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아도 결국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기쁨으로 바쳐야 되는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고난의 본을 남겨주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따라야 된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면 아멘. 다 아시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그게 여간한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알면서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알기는 알아도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그러면 우격다짐식으로 그냥, 야, 너 그냥 고난의 길을 가야 돼, 그러고 그냥 우리를 막 주님이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leaving you, 너에게 남긴다는 거예요. An example, 모범을 남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범이라는 게 뭐냐면 that you should follow in his step 그랬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 그 모범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 고난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이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길이든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더군다나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It is very difficult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발자국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남기신 발자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처럼 그냥 주님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You should follow in his step 그랬잖아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가서 그런 일이 있어요.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참 그거 어려워요. 막 앉아서 엎드려서 막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조교가 하는 거 보면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딱 속단된 조교 앞으로, 그럼 딱 나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막 하면 그거 따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모범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는지 보면 우리가 오늘 당하는 고난, 내가 지는 십자가의 길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옛날에 까마득한 기억인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 공책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깍두기 공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의되시는 분들 이렇게 끄덕거려 주면서 동의해 주셔야 돼요. 예. 이 공책을 사면 저런 공책이잖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우리 어머니가 십자가 줄을 칸마다 다 쳐놓으셨어요. 제가 큰아들이니까 한글 가리킨다고 얼마나 정성이 대단했는지 줄 쳐놓으면 저기다가,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 흐릿하게 기역, 니은, 디귿 써놓으셨다고. 그러면 나는 그것만 따라하면 되는 거야. 그죠? 기억을 모르니까 내가 어머니가 써놓은 대로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배우게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프린시플,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 쉽게 말해서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주님의 고난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십자가의 길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발자취를 남겨주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 고난을 감내하며 이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침내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 같아요. 첫째는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이기셨어요. 크게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속에 있는 미래의 영광을 미리 내다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고통과 함께 영광이 담겨 있는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거 아시지요? 십자가의 고통 너머의 부활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은 저주가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총의 도구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고난을 이겼어요. 자신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고 영원한 삶, 영생을 줄 수 있다는 영광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고통은 우리가 도피하면 더 무겁게 우리를 괴롭히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담담히 받아들이면 고통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물해주는 도우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여준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예수님처럼 대하면, 고난 끝에 있는 영광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 끝에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고난 위에 있을 하나님이 보좌하시는 이 영광을 바라보면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2절로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죠? 욕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누가 한마디 들으면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절한 굴욕을 감내하는 것이었어요.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참아내는 것이었잖아요. 참는 거예요. 여기 아까 그 말이 다른 말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참았어요. 눌러 참았어요. 여러분, 이런 굴욕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발자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시면서 고난의 발자국을 남겨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도 그렇게 참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욕을 먹으면서, 어떻게 굴욕을 당하면서, 깨지고 얻어 터지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찍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사랑. 다시 한번 따라 하세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치욕을 감내하시고 고난을 감내하시고 모독을 참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 유일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오늘 발자국이 된다면, 우리에게 good example이 된다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 그걸 참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왜 참으셨어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참으셨어요. 그 굴욕을, 그 비참함을 참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진짜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상대에게 우리는 무조건 집니다.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늘 지게 돼 있어요. 동의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네, 사랑하면 집니다.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사춘기 시절에 키가 쑥쑥 컸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키가 지금 키예요. 그 후에 안 컸어요. 근데 그때 막 쑥쑥 크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나셨는지 어느 날, 에이 아들아 팔씨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 팔뚝이 굉장히 굵었거든요. 예, 옛날에 장사였어요. 그런데 저한테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중학교 3학년이니까 키가 컸으니까, 그래 아버지 한번 합시다. 그래서 아버지랑 팔씨름 했는데 뭐 지죠, 뭐 당연히. 아버지가 그냥 샥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조금만 더 힘 주면 나는 그냥 꽈당할 텐데, 거기서 아버지 갑자기 힘이 빠지시더라고. 그래도 그때 내가 힘을 줬죠. 그랬더니 이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꽝! 누가 이겼어요? 누가? 내가 역전승했어요. 이야, 그때 내가 아버지를 이겼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랬어요. 그런 추억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됐어요. 큰아들을 낳았어요. 미국에서 이 아들이 키가 쑥쑥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녀석에게, 그 녀석 사춘기 때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아들아, 팔씨름 하자. 그랬어요. 이야, 이 녀석 팔이 이렇게 굵더라. 그래서 운동도 하고 농구 선수였거든요. 해보자 했어요. 아직은 내가 이기지요, 그죠? 지가 그래봤자 벼룩이지. 그래서 힘을 딱 주고서 그냥 했어요. 당연히 내가 이제 거의 이기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마지막 순간에 가서 한 1, 2cm 남겨놓고 내가 힘만 주면 꽈당인데 이상하게 팔에 힘이 빠집니다. 그러다 힘이 쑥 빠지는 거예요. 도저히 못 누르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때를 틈타서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어요? 꽈당 졌어요. 이 녀석이 아빠를 이겼다고 신났어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왜 그래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제가 여기다 얘기 조금 더 보태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항상 논쟁하면 내가 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가 여러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의 역사를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면 구약성경에 유명한 솔로몬 왕을 생각해요. 어느 날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자가 자기 아이래 싸우러 왔죠. 그때 솔로몬이 이거 어떻게 판결을 해야 돼요, 그죠? 갈등이야. 서로 자기 아들이래. 그래서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칼을 가져오고 베어주겠다고 그래서 갈라주겠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막 서로 우겼는데, 한 아줌마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는 거야. 근데 한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아니에요, 걔 내 아이 아니에요, 그냥 저쪽 주세요. 그때 솔로몬은 누가 진짜 엄마고 누가 가짜 엄마인지 알았어요. 왜요? 진짜로 사랑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아들을 빼앗길지언정 죽일 수는 없잖아요. 진실로 사랑하면 이렇게 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사랑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역대급 판결을 내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신 것도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야, 천군 천사 동원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이들 좀 처단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주셨어요. 자기 목숨까지 다 줬어요.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지는 거예요. 그죠?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사랑과 힘은 반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오히려 그 힘을 내려놓습니다. 권력을 던져버립니다. 사랑하기에 전혀 아쉬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허리를 굽히고 손을 내밀고 붙잡아주는 거,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밀어붙이기보다는 물러서는 것이, 더하기보다는 빼는 것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힘을 빼고 약해질 때,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힘을 빼는 거예요. 몸에서 힘을 빼야 돼요. 노래를 좀 해요. 노래를 잘 부르려면 목에다 힘 주면 소리 갈라져요. 노래 잘 부르려면 목에서 힘을 먼저 빼야 돼요.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 하려면 대화할 때 힘을 빼야 됩니다. 소통의 고수는 큰 소리로 상대방을 윽박지르지 않아요. 겸손함과 세심한 배려 속에 상대방을 먼저 세워주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본보기는 사랑 때문에.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겨진 일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본을 따를 때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가지고 고난의 길을 가요.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져주는 거니까. 예수님처럼, 그죠? 목숨까지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져주는데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난의 길을 여러분이 묵묵히 가고, 그래서 지는 것 같아요. 늘 양보하는 것 같아요. 늘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그런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그 밤의 기도,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보자기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달갑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영광스러운 보배가, 그 속에 면류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오늘 이 고난 주간에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감내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고난이 가져다 주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의 영광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회복의, 크게, 회복의 영광. 와우! 고난을 당해가지고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고난을 당해가는 과정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여러분, 25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와우!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주님께서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 발자취를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되면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주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서 더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고 십자가 지는 게 원망 불평 막 힘든 일 같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세상을 의지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그때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길 잃은 양이었다가 그때 다시 주님께 돌아서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했는데, 한 병약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뒤에 이 젊은이가 슬픔 때문에 치명적인 병을 얻게 되고 하루하루 시름시름 앓고 힘든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는 거야. 집 앞에 바위를 밀으래요. 젊은이는 어머니의 말대로 희망을 품고 이제 잠에 깨가지고 매일마다 그 집 앞에 바위를 밀었잖아요. 그렇게 1년을 밀었어요. 열심히 밀었어요. 그동안 바위는 조금씩 흔들릴 뿐 별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바위가 워낙 크니까. 젊은이는 점점 자신이 하는 일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나타난 꿈에 그때 얘기한 게 맞는 말인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자기가 열심히 1년 동안 바위를 밀었는데 문득 바위 위치를 재보니까 그동안 겨우 한 뼘 정도 움직인 거야.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밀었는데 한 뼘 정도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거 억울하잖아요. 어머니가 그건 늘 밀으라고 그랬는데 움직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엉엉 울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그날 꿈에 다시 어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왜 저보고 바위를 옮기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말대로 내가 지난 1년 동안 희망을 보고 매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들아, 왜 슬퍼하느냐? 아들아, 나는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 그랬지 움직이라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가만히 밀라고 그런 거야. 근데 아들이 움직이라는 거로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냐? 너 내일 아침에 거울 좀 한번 들여다봐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깨가지고 거울 앞에 딱 섰는데 1년 동안 바위를 열심히 착각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튼 밀었잖아요. 바위는 안 움직였는데 자기 몸을 보니까 거울 속에 딴 사람이 있는 거야. 몸이 어떻게 됐어요? 근육질이야. 몸이 말이에요, 근육이 탱탱하고 몸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원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고난의 짐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바위라고 해서 절망합니까? 아니에요. 고난의 바위 때문에 때는 좌절하고 때는 기분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본보기를 따라서 열심히 고난의 바위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주님 가신 것처럼 주님 발자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때는 힘들어요. 그죠? 그 고난의 길 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사명 감당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는 그동안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내가 하지 못하는 사이 고난과 싸우는 동안,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주님께 돌아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십시오.